두 갈래의 길,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인 로버트 포레스트라고 하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바로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사람의 시에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의 많은 부분들도 좋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부분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갈래 길은 단순히 길이 두 갈래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스펠링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거예요. 영어 스펠링이 A, B, C, D, E, F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뭐냐? B와 D 사이의 C라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가는데 B와 D가 뭘 얘기하냐면 birth, 탄생, 그리고 D는 death, 죽음, 그리고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인생은 초이스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선택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많은 사상가들이나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로버트 포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 시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만남을 가지셔야 되고 좋은 사람들과 옳은 시간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시간이 짧아요.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서 저는 몰랐는데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을 때에 어떤 사람과의 시간을 한 10년 정도 보냈다라고 가정을 하면 돌이켜보면 그 세월은요, 그 나쁜 사람하고 10년을 보낸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좋은 만남을 가지셔야 되고 옳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 길이 1절과 2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반대편 길이 뭐냐면 3절과 4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길은 형통함을 쫓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의 길을 쫓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절에서 나와 있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부유하고 돈이 많고 충만하고 물질을 쫓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 삶은 언제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지혜의 또 다른 갈림길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 잘 버는 지혜, 아니면 인생을 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이런 지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길을 바로 3절, 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형통함을 쫓는 자의 길이 어떨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돈을 쫓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1절, 2절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논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돈만을 쫓을 때에 하는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형통함만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잠언
바로 24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관점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나를 쫓기로 작정했는데 왜 너는 형통함만을 쫓느냐 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조가 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제가 1절에도 설교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살인범, 폭행범, 강도, 도둑질하는 사람을 악인,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 악인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죄 아닙니다. 선지자가 배를 딴적으로 타고 갈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가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데 내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죄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서는 자가 아닌 세상의 형통함만을 쫓는 자들의 길을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1절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야, 무섭죠? 함께 친해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친구 사귀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좀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친구 사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앞에서 죄와 악에 대해서 얘기했죠? 죄와 악은 범죄 안 저지르고, 내가 죄와 악은 세상에서 단순히 불법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봐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결정적인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이제 그러면은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세상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걸 좀 가난하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풍요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에 견고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낙원교회 성도분들은요, 거룩한 부자로 사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건물 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장 집이 무슨 지혜로 건축되겠어요? 집은 콘크리트로 세워지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집은 1차적으로는 집을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 다음은 우리 자신의 인생,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집, 나의 직장이라고 하는 집, 일터라고 하는 집,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집, 교회라고 하는 집. 그래서 집은 오히려, 집은 뭐라고 하냐면 마우스 오브 하우스라고 얘기해요. 입의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집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이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지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거죠.
무슨 외교를 잘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3차, 4차 산업의 혁명을 이끌 새로운 쌈박한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바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세워져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로부터 나온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뒤에 어떻게 됩니까?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방들을요. 그 집 안에 있는 방들을 온갖 지식들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이게 지금 가난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형통을 붙드는 길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을 때의 형통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자는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해라는 거예요. 넌 뭘 원하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군사력을 줄까? 아니면 이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줄까? 아니면 부유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경제력을 줄까라고 얘기했을 때에 솔로몬이 답했던 그 답이 뭐였냐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는 단순히 성경책을 보는 지혜를 넘어서서 성경을 붙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요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형통함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잠언 24장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오즈라고 해서 어떤 것에 힘있게 뿌리를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확고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붙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이제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간 영적인 침체기에 왔어요.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고 공동체가 그렇고 나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있을수록 단결하는데 나라나 공동체나 인간이건 위기가 없으면 좀 방만해요. 여유롭게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영적인 침체기가 왔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회집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때 설교를 하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잡신들을 너희는 믿지 말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말년의 최후의 메시지였죠. 오늘 본문 5절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강하게,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혜를 붙든 자는 강하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지혜에 내가 뿌리를 박으면은 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시고 하나님께 영적인 뿌리를 견실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좀 완력에 대한 다툼으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승부를 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전쟁에 군대 수가 많으면 이긴다. 그리고 많은 수를 할 수 있으면 동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장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잠언 24장 6절 말씀은요, 이 모든 전투에 있어서 전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지략으로 우리가 싸우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완력만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금 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인가? 지금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전쟁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단순히 힘만의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철저하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사람 너머에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꼭 맞는 말 같습니다. 처음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반대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죄가 무슨 죄가 있노? 죄를 저지른 인간이 문제이지.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사람이 미혹을 받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쇄살인범이 이제 사형대에 끌려가기 전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순간 그 마음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순간 그 마음에 점령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요즘은 유명인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거나 옛날에 허물 있으면 막 드러내서 완전히 끝을 보는 그런 사회가 되긴 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오죽 연약했으면 저런 실수를 했을까. 저는 참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때는 어떤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맞아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가 끓고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참 인생들이 약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러려고 안 했는데 순식간에 마음이 점령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저는 요즘 이 시대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좀 많은 시대 같습니다. 물론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때로는 그 공격이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들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욕먹는 것을 잘못을 했는데 감싸주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꾸 끝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들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나도 못난 인생이라는 거죠. 나도 부족하고, 나도 허물 많고, 나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조금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영향이 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털면 먼지가 나는 인생이고 참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글귀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인,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는 시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나쁜 글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나쁜 평가들, 비판적인 요소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글을 쓰는 당신들은 깨끗한가? 여러분, 우리가요, 다 부족함에 살아갑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어요. 때로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용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시야가 넓어지고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그러려고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방어적이 돼요. 나는 이거 안 했어, 나는 몰라. 이게 일반적인 국민성의 흐름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한국의 사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막 찍어 누르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공격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조금 기다려주고, 왜냐하면 사람이 약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제 뭐 군대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군대에 가면 이등병일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바보입니다, 바보. 어떤 인가든지 바보가 됩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경험치가 쌓이면 나중에 병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미숙했던 이등병도 날아다녀요. 그게 군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경험치가 축적되고 삶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능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천재는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박지성처럼 축구 잘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김연아처럼 공중에서 세 바퀴 도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저도 목회자지만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것, 물을 주고 정말 심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싸움의 대상은요, 혈과 육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혹은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용서가 없는 나의 삶은 없는가? 내가 때로는 좀 너그럽지 못하고 너무 편협하게 대응했던 것은 아닌가를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저 밑에 보시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네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방금 읽었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놓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뭘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공격했어? 나 방어해야지, 역공을 해야지, 이런 지략과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빛이 이미 머리에서부터 빛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흉배. 내 삶의 중심축이 의로 충만해야 되고,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할 때마다 의가 내 삶의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도요, 믿음의 문제예요. 실제로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방패로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뭘로 이깁니까? 성령의 검, 성령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싸움과 언어로, 우리의 말로 싸움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검이 되어주셔서 세상과 악한 영들을 가르고 자르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진리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것이 힘이 있고 건세가 있어도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휘둘러도 말짱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마음의 미움이 기반이 되면 안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 목적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함이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반석 자체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는 것이 육적인 싸움을 싸우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의 싸움을 이끌고 나간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통함보다 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붙들게 되면 형통함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4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절 4절인데, 또 방들은, 이 집 안에 있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요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죠. 예수보다 사상이 먼저 들어오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빈자의 신학 이런 건 없습니다. 가난의 신학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가 빈궁하게 사는지 꾸어줄지언정 꾸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꾸어주라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절대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를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지혜가 부족해서 난리 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왜 하필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영적이고 지금 신선노름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할 때에 부요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밖에 환상만 보는 거죠. 부요한 자들의 외형 껍질만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왕권과 그에게 있어서 화려한 무역과 그리고 탁월한 경제력은 덤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덤으로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선택 자체가 틀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전 나공교회에도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커져야 될까요? 커지는 것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방촌동에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 나갈까에 대한 목적점을 가져야 되지 단순히 사람만이 오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부가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영적인 무장한 사람들이 가득할 때에 우리의 교회도 나중에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 현재 작아도 언젠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하는 껍질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핵심, 우리가 계란으로 따지면 노른자를 먹어야죠. 왜 흰자만 먹고 있습니까? 아니요. 흰자가 어떻게 보면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형통함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영적인 노른자를 먹어야죠. 그래야 단백질을 섭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흰자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노른자, 그 영적인 본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충만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그 영적인 열매를 먹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